버가모 교회 하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거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호탄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세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를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요르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인 자는 성령의 귀에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떤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또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이 교회의 현실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겨서 주님에게 약속에 동참하는지를 우리가 7개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사 오늘 우리 자신이 무엇부터 돌이키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붙잡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7교회는 단지 그 당시에 있는 존재했던 실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교회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진 표현을 보아도 분명히 한 개별적인 교회에게 쓰여진 내용이지만, 그러나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7교회 곧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곧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동일한 음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 로마 황제의 악독한 통치 아래서 오늘 칭찬받을 것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책망받을 것도 있음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내용이 다르고, 또 오늘 그 책망의 내용으로부터 돌이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각각의 약속이 또한 다 다르고, 또 각 교회마다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다 다르게 쓰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묵상하면서 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모습의 의미와, 그리고 칭찬의 내용과 또 책망의 내용과, 그리고 이기라는 말씀과 함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각각 우리 살피면서 오늘 내게 주실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나나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계시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이 교회에 통치하시며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동시에 또 7교회 즉 교회 사회를 거니시며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특별히 이 검을 가졌다는 표현은 그 당시에 또 이 로마 황제라는 그런 강력한 통치와 또 그러한 황제 숭배 문화 속에서 이 날선 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에는 심판의 모습으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고 오늘 그 교회를 향해 심판의 하나님으로 서신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각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 영적인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실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3년 전, 4년 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막 드러내시면서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주소나 어떠한 나라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믿는지를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서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도시를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이 거의 꽉 붙잡고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서 있는 그 도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도시는 그 어떠한 도시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동상과 신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열정적으로 숭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곧 그곳에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서 있는 도시의 특징이자 또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뿐 아니라 거기는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과 우상들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클레피우스라는 그러한 뱀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과 그러한 여러 가지 전각들이 그곳에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뿐 아니라 또 제우스 신전 같은 그러한 문화들도 그곳에 널리 퍼져 있는 한마디로 잡다한 신과 그 신들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가득하고 거기에 강력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가 넘친, 그래서 한마디로 황제 문화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불릴 만큼의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었을까를 너무나 아시면서 거기는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 너희가 서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 있는 정말 세상 문화와 온갖 쾌락과 화려함의 중심지에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교회, 먼저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토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도시 속에서 버가모 교인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먼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을 때 오는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 했던, 심지어 그곳에서는 순교자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기록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현장을 보았어도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도 별로 없이 믿음을 지키는 힘썼던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에는 버티는 믿음이 있던 것이죠. 이러한 칭찬이 있는 교회였는데 오늘 이 교회에게도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생겨났고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은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승리의 소문을 듣고 어찌할까 두려워하다가 오늘 선지자인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3번이나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탁합니다. 그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화려한 것도 다 주면서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이 민족을 향한 저주를 내어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탁을 하고 발람이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도리어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의 모든 시도들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오늘 그 계획이 철저히 실패하게 하는 것을 민수기 22장에 잘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저주의 계획은 발람을 통해 하려 했던 그 계획은 실패했는데 오늘 그 발람이 그 이후에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다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도록 부추겨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큰 범죄를 하여 그 사건 때문에 2만 5천 명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의 중심이 있는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그것을 꿰어낸 계략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발람, 즉 오늘 자신은 재물의 유혹을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그 교훈을 대로 음행하고 오늘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이방 신들의 제사에 참여한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동일한 행음한 일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안에 똑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 즉 온갖 우상 숭배와 그 이방 신들과 그들에게 예배하는 온갖 예배들. 그러나 반드시 이방의 예배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성적 타락, 곧 행음과 더러운 성적인 음란과 그리고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그러한 성과 연결된 문화가 반드시 이방 문화에 따라옵니다. 모압 여인과의 음행도 바로 그러한 이방 제사에 참여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무슨 교훈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 봤듯이 그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오늘 육신을 따르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주어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더욱더 이러한 성적인 부족과 쾌락을 쫓는 것과 육체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 축제를 즐기고 거기에 문화를 즐기고 거기에 있는 고기와 음식을 즐기고 만드는 그러한 교리들까지 막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이 버가모 교인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손잡고
타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사탄이 외부의 공격, 곧 박해와 핍박과 그런 것로부터 이 교회를 무너뜨려 했으나 거기에는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하였습니다. 오히려 승교를 각오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략인 오히려 유혹과 달콤함과 쾌락과 오히려 부요 같은 것들로 이들을 공격했을 때는 영락없이 그 안에서 무너지는 성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간교한 것이죠. 밖에서 때리고 창조가 덤비면은 우리도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오히려 우리도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몸은 힘들지만 신앙은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이 기독교의 특징인데 그 믿음의 싸움은 승리하였는데 이 내부에 있는 공격,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이 정욕을 충동질하는 그러한 세상 유혹과 문화에는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너희가 오늘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즉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막 말씀 있는 것이면은 아무도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화는요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가 마치 이 시대에 할로윈 축제, 동성애 나의 동성애 축제 해가지고 모여졌습니까? 거룩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서로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막 잠자고 이러한 문화가 이 시대의 축제 아닙니까? 똑같이 그 시대에도 그러한 축제의 모습으로 그 이방 숭배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내 마음에 있는 충동을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즐겁게 되고 그러다가 한 번 도망가다가 또 음식을 먹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과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너에게 기껏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너희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 너희가 음행과 더러운 쾌락에 너희를 내어 던져 버렸다라고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드시고 오늘 심판주의 모습으로 무섭게 이 버가모 교회 앞에 서 계신다고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의 그 잘못된 길에서, 너희의 그 믿음을 떠난 자리에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세상 문화와 손잡고 타협한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나선 검, 또 내 입의 검, 하나님이 말씀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주의 심판하님으로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속히 와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그 자리를 떠나라,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그 사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발람도 그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무서운 역병이 그 진영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낸 것이 누굽니까? 바로 비느하스가 오늘 창을 들고 오늘 한 여인과 음행한 현장을 급습하여서 그 창자를 찔러 뚫었을 때 비로소 그 역병이 멈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창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과 음행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발람의 교훈을 따른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창을 들고 우리가 찌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베어버리라, 끊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곧 성령이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허용한 세상 것들, 내가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문화에 대하여 과감히 창을 들고 찌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유명한 연예인 분이 나와서 본인의 간증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내용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투박하게 설명하시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깊이 있게 남는 이유는 오늘 그분이 연예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한 예수를 만난 경험과 체험이 그 간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내를 통해서 어릴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젊었을 때 그러나 교회 나온 다음에도 완전히 이중생활 하면서 오늘 온갖 술과 음란한 문화에 쩔어 있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그러나 오늘 그런 자신을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경고해도 또 그때는 잠깐 반짝 기도하지 또 다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살았다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간증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간증 역시도 전날 술 마시고 겨우 앞에 간증하고 또 끝나면 뒤풀이 술 마시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치신 것이 자기의 아내였다고 말합니다. 그 아내가 병명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큰 고통 가운데 오늘 처하게 되었고 그 아내의 그러한 병 때문에 자신이 진짜 엎드렸을 때에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터진 모습을 보게 되었고 진짜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오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오늘 원래 자신의 꿈은 온 땅에 있는 맥주를 다 마시는 것이었는데 그럴 만큼 너무나 쾌락과 재미와 술과 유흥과 음란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인데 오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술이었다 하면서 오늘 그 술을 대하는 오늘 교회의 어떠한 안일함과 그 술을 대하는 우리 남자분들의 그러한 어떠한 합리화와 말들과 이런 것들을 막 본인이 막 경험과 간증을 막 풀면서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예수 너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술은 취하지 말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성경 찾아보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지 오늘 주님은 노라고 분명하였다 하면서 이 술로 시작된 그 모든 문화와 그 술 때문에 오는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술 마실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다고 합니다. 술 마실 때 우리의 허리에 띠를 사탄이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잡고만 있는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너무 꽉 조이면 또 이제 회심하니까 그냥 적당히 잡고 그냥 막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막 설명하면서 이제 이 술을 떠날 것을 강력히 본인의 이 경험과 함께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신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이 교훈같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문화와 세상과 타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랬고 나름의 합리화와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대형 교회 목사님이 다 모여가지고 조금 술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좀 세우면 안 되냐 뭐 이 정도 술까지 허용하고 몇 잔을 허용하고 이런 걸 하면 혹시 마음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할 만큼 너무나 이 술에 대해서 자기도 고민하였고 또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타협판을 생각했었는데 진짜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전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라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진짜 요한에게 찾아온 그 주님은요 오늘 타협 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적당히 대충 어떤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따지면은 비나와 갓과 같이 오늘 공동체에 들어온 내 안에 들어온 그 죄에 대하여 창을 찌르는 심령으로 그 죄와 싸우는 자리에 서라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차라리 무엇입니까? 오늘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다가 차라리 순교하는 각오로 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순교할지라도 오늘 충성된 안디바 같은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은 오늘 발람과 니고나의 고를 따라 내 정욕과 육체를 따라 음행과 음란과 쾌락을 쫓아 타협하며 적당히 살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맞는 삶을 살겠느냐. 둘 다 죽는 삶인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부의 이슈에는 예민하고 막 길을 세우고 막 핏대를 세우고 싸울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사탄이 쓰는 더 무서운 전략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정욕을 충동하여서 우리 내부에서 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더 우리가 싸우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넘어진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경고하시며 우리의 삶에 무너진 거룩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또 하는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 즉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요 동일하게 이겨라라는 분명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외부에 박해일지라도 내 내부의 강력한 정욕의 충동이 나를 또 공격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붙잡고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래서 이길 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고 늘 말씀하세요. 각 교회마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길 때마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추인 만나를 말하는데요, 하늘에 속한, 즉 하늘에 감춰져 있는 바로 진정한 양식을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이 핍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먼저는 영생을 줄 것이다. 감추인 만나 곧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뭘 주십니까? 흰 돌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흰 돌은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 이해하면요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경주가 있는데 경주의 승리자가 어떠한 축제가 열리면 축제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흰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돌 그거를 테스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돌이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흰색은 그 가운데 승리와 정결을 상징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장권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은요, 흰 돌은 이게 그 당시에 재판 때 무죄를 말할 때, 무죄를 선고할 때 흰 돌을 주면은 너가 무죄다라는 그러한 선언의 상징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흰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죄여서 또는 입장권 같아서 결국에는 똑같이 영생, 천국, 주님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그런 어떠한 입장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만나든 흰돌이든 영생 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떤 입장권,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우리의 축복과 또 천국 혼인에 참여할 그러한 입장권과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것이 재밌는 비유는요, 생명의 떡 감췄던 만나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까 봤던 히브리서들의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그 음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한쪽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그 우상이 주는 제물을 먹는 인생이 있고, 또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워버리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 살면서 영원한 참된 양식을 먹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힌두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축제에 참여하는 입장권이나 있을 때 이것 또한 비교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우상 숭배도 문화이자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인생이 있고요. 또 이 땅에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 믿음으로 가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회개하는 무엇이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축제에 참여할 것이냐? 어떠한 음식을 내가 먹을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순교자 안디바 같은 충성된 지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내 육체의 정욕과 이 땅에서의 소유를 얻기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릴 것인지 우리에게 결정할 것을, 선택할 것을, 그리고 혹시나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 오늘 분명한 생명길을 고를 것을 우리에게 책망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의 세상과의 타협한 지점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더러운 축제에서, 내가 오늘도 먹고 취하는 더러운 우상의 음식에서 떠나 오늘 주님의 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외부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뭐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에만 막 분을 내는 그러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있는 우리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의 순교의 각오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생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무리 외부에 있는 박해와 공격에는 예민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무엇에 무너집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싸우자는 죄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무너져서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 가고 있는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습을 나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남겨둔 욕심 때문에 언제든 주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해 주시옵시고, 그러나 오늘 비느하사와 같이 그 역병이 돌 때에 창을 들고 과감히 찔러 관통했던 그 죄와의 싸움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축제에 참여할 것인가 물으십니다. 당장에 즐겁고 좋아 보이고 화려한 이 땅의 우상 숭배의 그 죄의 축제에 참여하여서 내 육체를 만족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영원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말씀을,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주께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따라가고 영원한 청잔치, 영생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승리와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리시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